잠재의식의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만난 감리교 목사 한 분이 말기 폐암을 극복한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청에 따라 그는 투병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편지를 써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꼭 몸과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나는 발이 편안하다. 발목이 편안하다. 다리가 편안하다. 복근이 편안하다. 심장과 폐도 편안하다. 머리도 편안하다. 나는 온몸이 완전히 편안하다. 약 5분간 이렇게 실시하면 저는 졸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긍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지금 나의 잠재의식은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완전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며 나의 잠재의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완전한 이미지에 걸맞은 완전한 육체를 재창조하고 있다. 이 목사는 놀랄만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의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훈련된 상상력, 즉 과학적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능성 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사무실에서 걸어다니고 책상을 만지며 전화를 받는 등 완쾌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모조리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잠재의식이 완전한 건강에 대한 마음의 그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기가 실제로 사무실에 돌아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용 대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마음에 그린 그림이 새겨진 필름이었습니다. 그는 수주일 동안 이처럼 시각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간호사도 외출 중이었으므로 신호벨이 계속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그의 침대에서 3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장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치유력이 그의 마음의 그림에 부응해서 장애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난 신경 충동이 발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는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내면에 숨겨진 치유력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가 집중한 주의력에 의해 내재한 치유력이 흘러나와서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제21장 22절. 기억할 만한 요점. 1.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 몸의 모든 생명 기능을 관장하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2. 잠들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전하세요. 그리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해보세요. 3.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건강이나 체험, 사건으로 우주 공간의 광활한 스크린에 표현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현재의식이 품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4.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작용이며 잠재의식이 그 생각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반작용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5. 욕구불만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든 충족되지 않은 욕망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장애나 지체, 곤란 등을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게 됩니다. 6. 생명의 원리는 당신의 내면을 흐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의 조화와 건강과 평화에 관한 생각을 전하세요. 그러면 몸의 모든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7. 당신의 현재의식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도록 두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의 습관적 사고를 충실히 모방할 것입니다. 8.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의 전율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져서 반드시 실현됩니다. 9. 의식적으로 긍정하세요.
내게 이런 소망을 준 잠재의식의 힘이 이제 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소망을 상상하고 그것이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철저히 실행하면 명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5. 현대의 정신요법. 전통적인 방법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문제에는 항상 해답이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란 무엇일까요? 잠재의식의 치유력은 어디에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답은 똑같습니다. 즉 잠재의식의 치유력은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에 내재하고 있으며 환자가 환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런 치유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태 어떤 의사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종교학자도 환자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옛 속담에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상처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치유 원리가 풀려나게 되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과 의사는 신체의 장벽을 제거하여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 정신과학 전문가도 스스로 환자를 고쳤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유일한 치유력을 대자연이나 생명, 하나님, 창조적 지성 등 갖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실은 모두 잠재의식의 힘을 일컫는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주는 치유하는 생명 원리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지시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내재해 있는 치유 원리는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며 또 고칠 것입니다. 이 치유 원리는 종파나 피부의 색깔,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작용합니다. 이런 치유 과정을 이용하려고 굳이 특정한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더라도 잠재의식은 당신이 화상을 입거나 손이 벤 것을 고쳐줄 테니까요. 현대의 정신요법은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잠재의식의 힘이 당신의 믿음에 부응한다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정신과학 전문가나 성직자들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긴장을 풀고 자기 안에 숨겨진 무한한 치유력에 대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무라 만상의 형상과 잡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잠재의식의 지성이 당신의 명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온갖 소망과 요구를 잠재의식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놀랄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원을 상상하고 그것이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한한 생명 원리는 당신의 현재의식이 선택하고 현재의식이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현대의 정신과학자가 기도요법을 할 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일한 치유 과정.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는 유일한 보편적 치유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치유 원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방면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 치유력을 이용하기 위해 수많은 기법이나 테크닉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치유작용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입니다. 즉 성경에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의 법칙. 세계의 모든 종교는 각가지 형태의 믿음이며 이런 신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생명의 법칙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명에 관해, 또 우주에 관해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잠재의식의 힘은 삶의 모든 국면에 스며듭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어떤 전례나 의식, 형식, 제도, 사람, 신조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당신 마음의 믿음이란 그저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자신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당신이 믿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 즉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경험이나 행위,
당신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도 전부 당신 자신의 생각의 반영이며 그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과학적으로 통제된다. 기도요법, 즉 명상요법이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조화롭고 이지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특별히 어떤 명확한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기도, 즉 기도요법을 실천할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치유의 법칙을 믿으세요. 기도요법, 즉 명상요법은 때로는 정신요법이나 심리요법 혹은 과학적 기도라고도 불립니다. 기도요법을 실행할 때 당신이 경험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심상 또는 계획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당신이 상상한 상태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나 마음의 그림을 잠재의식에 주입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굳게 유지하면 당신의 기도나 명상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요법이란 어떤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명확한 정신적 행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기도요법이나 명상요법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 당신의 문제나 병의 원인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에 찬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울 수 있다면 당신의 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치유력에 의지하세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과 지성,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항상 이런 진리를 생각하면 당신의 공포감은 말끔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또 이런 진리를 기억하는 것은 결국 그릇된 믿음에 맞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마음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 한참 후에 다시 기도나 명상을 하고 싶은 기분에 이끌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건강 상태에 힘을 주거나 잠시라도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롭게 결합하면 잠재의식의 치유력이 풀려나오게 됩니다. 신앙요법, 신앙요법의 뜻과 맹신이 효력을 가지는 이유. 신앙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즉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요법 시술사는 치유하는 힘에 관해 어떤 과학적인 지식도 가지지 않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치료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시술사나 그 사람의 힘에 대한 환자의 맹신이 치유 효과를 낳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적 치료사들은 춤이나 주문, 축성 기원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성인의 유골에 접촉한다거나 특별한 재려복을 입는다거나 성스러운 향이나 초를 밝힌다거나 탕약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으로 환자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그 방법이나 수단을 진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치유력이 있습니다. 환자가 공포와 근심을 버리고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든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기 이론이 성과를 올렸으므로 그것이 틀림없이 옳은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맹신이 효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예로 스위스의 의사 프란츠 안톤 메스머에 관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되새겨봅시다. 1776년에 그는 자석으로 환자의 몸을 마찰해 많은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만두고 단지 자신의 손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 방법 역시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 메스머는 동물 자기 이론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온 우주가 유체로 가득 차 있지만 인간의 유기체 속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이 자석 유체가 흘러나와 환자들에게 전해지며 이렇게 전해진 동물 자기는 치유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많은 기적적인 치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메스머는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과학원 회원들과 저명한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 메스머의 치료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에 위원회는 메스머가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석 유체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치료 효과는 환자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얼마 안 되어 메스머는 파리에서 추방되어 181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직후에 영국 맨체스터의 브레이드 박사가
자석 유체는 메스머 박사의 치료 효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브레이드 박사는 환자에게 암시를 걸어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하면 메스머가 동물 자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했던 많은 기적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치료는 전부 환자의 활발한 상상력의 작용과 더불어 강력한 건강의 암시가 그들의 잠재의식에 전해져 일어나게 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든 시술사든 어떻게 해서 치료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맹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은 어떤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인간의 몸은 11개월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 생각을 변화시켜 몸을 바꾸세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작용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관적 믿음.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 즉 잠재의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암시에 의해서나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마음, 즉 현재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객관적인 믿음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가령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여하튼 당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암시의 지배를 받아서 당신의 소망이 실현될 것입니다. 정신요법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을 얻으려면 객관적인 의식, 즉 현재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끝내야 합니다.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물론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동시에 믿음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최면 상태에 빠지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졸리는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되면 당신은 주관적인 인상을 받기 쉽게 됩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직자의 치유를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저에게 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래서 그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듣고 그는 안심이 되었고 그로부터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잠시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성직자도 또한 수동적이 되어 약 30분간 조용하고 평화롭게 반복해서 긍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건강과 평화와 조화, 온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30분간의 기도가 끝나자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으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료 중에 수동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관적인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성직자가 건 완전한 건강이라는 암시가 그의 잠재의식에 주입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이 교감했던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치유자의 힘이나 그의 생각의 정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의혹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그런 것이 적대적인 자기 암시로 작용했겠지만 이 성직자의 암시는 심하게 방해받거나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졸리는 상태에서는 현재의식의 저항이 최소한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의 잠재의식은 성직자의 암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컨대 환자의 잠재의식이 성직자의 암시와 조화되어 제 기능을 수행했고 그리하여 치유가 결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구제 치료의 의미. 당신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데 뉴욕시에 사시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느끼는 첫 번째 충동은 당장 집과 직장을 떠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회복 과정에 당신의 믿음의 힘이 도움이 될 방법이 없다며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머니의 곁에 있지 않지만 당신의 기도는 그녀에게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재하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창조력이 있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마음의 법칙은 당신을 위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건강과 조화라는 내면의 깨달음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무의식적입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깨달음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하며 당신 어머니의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합니다. 건강과 활력, 완전함에 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유일한 우주적 마음 속에서 작용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생각은 어머니의 육체에서 치유하는 생명의 법칙을 주관적인 면에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 어머니의 내면에 흐르던 똑같은 마음이 당신의 내면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치료와 반대되는 부재 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적 마음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내쫓거나 생각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는 의식적인 생각의 움직임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건강이나 행복, 휴양 같은 좋은 것을 의식하면 그런 것은 당신 어머니의 체험이라는 형태로 되살아나 치유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부재 치료로 오해하기 쉬운 신뢰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여성은 반상동맥 혈전증에 걸린 뉴욕의 어머니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치유하는 현존이 바로 나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스크린에 투영된 그림자처럼 나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크린의 영상을 변화시키려면 그것이 비추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를 위해 나의 마음속에 완전한 건강과 조화, 온전함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어머니의 몸과 그녀의 모든 기관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력이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육체의 모든 세포를 통해 평화의 강이 흐릅니다. 의사들은 성스럽게 인도되고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바른 치료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병이 실체를 가진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한한 사랑과 생명의 원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조화와 건강과 평화가 어머니의 육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명합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수일 후에 어머니의 병은 눈부신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녀를 치료하고 있던 심장 전문의도 깜짝 놀라 하나님의 힘에 대한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딸이 마음속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도달하고 받아들인 결론은 잠재의식이라는 우주적 마음의 내면에 숨겨진 창조적 에너지를 작동시켰고 그것이 어머니의 육체에서 완전한 건강과 조화로 실현된 것입니다. 딸이 진정으로 어머니에 관해 생각한 것은 동시에 어머니의 경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라. 심리학자인 내 친구가 검진 결과 주요 기관에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진료한 암 전문의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동의하기 전에 내 친구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는 조용히 긍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 근육 등이 건강하고 깨끗하며 완전하다. 나의 정신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다.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에 그는 완전히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후속 검사를 해보아도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잠들기 전에 왜 그런 말을 반복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재의식의 활기찬 활동은 일단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유익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한 건강과 조화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결코 자신의 병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병명을 붙이지 마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좀먹는 유일한 적은 병의 마음을 쓰거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심리학자와 같이 마음의 외과의사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병은 죽은 가지를 나무에서 꺾어버리듯이 잘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자신의 통증과 증상을 들먹인다면 당신의 병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치유력과 에너지를 풀어주는 잠재의식의 활기찬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마음의 법칙에 따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라는 성경 6기 3장 25절 9절처럼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생명의 위대한 진리로 가득 채우고 사랑의 빛 속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할 만한 요점 1. 정말로 당신을 치유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올바른 지시를 내리기만 하면 잠재의식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 당신의 요구나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3. 소원을 상상하고 그것이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철저히 실행하면 뚜렷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4.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세요. 믿음이란 당신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 병이라든가 자신을 해치거나
해롭게 상처를 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완전한 건강과 번영, 평화, 부, 신성한 인도를 믿으세요. 6. 습관적으로 하는 위대하고 고귀한 생각은 위대한 행위가 됩니다. 7. 기도협법의 힘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명확한 계획이나 아이디어, 심상을 선택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굳게 유지하면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8. 정말로 치유력을 가지고 싶다면 믿음,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치유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믿음은 이해에서 비롯되니까요. 9. 냉신이란 그와 관련된 힘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졸리는 상태에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갈등하지 않도록 하세요. 잠들기 전에 몇 번이고 반복하여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는 상상을 거듭하세요. 편안히 자고 기쁘게 눈을 뜨세요.